우리가 2019년부터 코로나 전염병으로 해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코로나 전염병의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했는데요. 아직도 사실은 그 여파가 남아 있어서 아직 마스크 착용을 아주 자유롭게 해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리두기 안 하고 집에 머무르기 안 하고 여행 금지 이런 것도 없으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이 이전으로 많이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염병이 지나고 나니까 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또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국의 사망자 숫자가 집계된 것은 없는데 수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수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고 수십만 명의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에 제3국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수만 명과 수십만 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봅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 또 다시 발발돼서 현재 한 10일 됐나요? 한 주간 이상 지나갔는데 이 전쟁도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로 지금 번져가려고 하는 양상이 있어서 좀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고 포격하고 또 민간인들을 납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나라의 그 전쟁은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전쟁이 언제 마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들이 좀 그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간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 안에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결국 누가 하는 말대로 땅 따먹게 하는 겁니다. 서로 영역 확보하려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느냐? 누가 더 우리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넓혀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전쟁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은 군사적인 방식도 있지만 사실은 군사적인 침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침략도 있고요. 문화적인 침략도 있습니다. 그런 전쟁들을 끊임없이 이 세상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역을 자꾸 침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점점 이 신앙인들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육적인 싸움만을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귀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의 손이 있고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으러진 것이 단순히 나의 게으름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다 나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적인 욕심에 자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가끔 우리는 그냥 자기 자신을 탓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봐야 될 것은 뭐냐?
그 뒤에 언제나 마귀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의 영적인 게으름 속에는요, 그저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악한 마귀가 내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그저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침범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마귀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글쎄 마귀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귀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면 무엇도 부정하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악의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의 영역을 넓혀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뭐냐? 내가 그런 내 성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악한 마귀가 내 성격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같은 말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참소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헐뜯고 비방하는 자다라는 거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막 꾸며서 막 다른 사람에게 고해내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냐면 그 욥을 보면 알죠. 욥을 그 시험하러 왔던 그 마귀의 존재를 보면요, 욥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소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막 헐뜯고 비방하고 막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귀가 또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또 사단이라는 말은 뭐냐?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적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뭐냐?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이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받는 것은 다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귀는 어떠냐?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간계. 이것은 아주 교활하다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교활하다. 그러니까 이 거짓을 너무나 사실처럼 이렇게 너무 잘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뱀의 간교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줄이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던 내용들을 보시면요, 정말 예수님이 그 말, 그래도 괜찮겠구나 할 정도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죠? 너 배고프지? 먼저 먹어야지.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힘내서 싸워야지. 먼저 먹어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먹고 사는 게 먼저인데 내가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신앙도 있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신앙이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사할 거야. 너는 괜찮을 거야. 그럼 정말 나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야, 너는 하나님 교회 나가잖아. 너는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있잖아.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다 지켜주실 거야. 너는 무엇을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유혹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만합니다. 또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너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네 눈에 보이는 이 천하만국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정말 그럴듯합니다. 잠시 잠깐 머리 숙이면 되는 건데 그거 못할 거 뭐 있냐?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 마귀의 간교한 말의 언어수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감동적인 동의를 끌어내기에 정말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마귀의 교활함이 늘 우리의 마음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를 그래도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실 거야. 막 속삭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서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육적인 만족을 시원케 만들어주는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막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마귀는 이렇게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의 간교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마귀의 간교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냔 말이죠. 마귀는 뻔히 보이는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뻔한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너무나도 선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말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교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힘도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마귀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치, 권세, 세상 주관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 아니면 로마의 황제 같은 경우 그렇죠? 세상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것은 권세자들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럴 정도의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악한 영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게 된 것도 보면요. 사실은 몇 사람의 통치 행위 때문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게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왜 분단됐습니까? 거기에는 강력한 어떤 통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몇 사람의 통치 행위 때문에 생겨난 비극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것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마귀다라는 거예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려온 마귀의 능력이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많은 자녀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 건강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려버렸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큰 소리 친 거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육의 만족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누구냐? 마귀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마귀는 어떠냐? 악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존재. 교활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졌는데 그 교활함과 능력으로 아니면 그 지혜로움과 그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악함은 철저하게 무엇을 대적하느냐? 선을 대적합니다. 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앉아갖고 서로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악은 국률을 배제합니다. 악은 국률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누가 죽어나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티끌만큼도 국률의 마음으로 보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행할 때 보면요, 이성적이고 무슨 선한 마음이고 국률의 마음 이런 거 없습니다. 도덕적인 고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현장들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국률의 마음이 있는지 없어요. 무고한 사람들 향해서 그저 그냥 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도망가면 죽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폭격하고 그겁니다. 누가 죽든 말든 어린아이가 죽어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여인을 취하겠다는 그 일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취해보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늘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의 존재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재가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는 악의 영들 때문에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적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마귀의 강력한 핍박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 누가 적인지를 알아야 싸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요, 우리의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는 삶, 육체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삶의 고난 이런 것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오직 마귀라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의 주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대적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신도 없는데?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지고 말아요? 애따 너 먹어라 이렇게 주워버려요? 우리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모해지든지 하나는 그냥 자포자기하든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찾고 다닌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괜찮아 하면 무모한 도전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삶의 방식, 뭐 세상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뭐 그렇게 살면 되지 하고 순응하면 자포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누구 앞에 설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대적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서기를 원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나누시는 심판대 앞에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힘으로 저 강력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면서까지 마귀와 싸울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 힘으로 싸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강한 자가 이깁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강한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100% 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주님이 100%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강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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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해라 이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마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도자. 애굽의 바로와 맞서서 민족의 해방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홍해 바다 앞에서 가로막혀 있을 때 적군들은 다 수장시키고 모든 민족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그 위대한 모세.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를 구해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먹이셨던 그 위대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밑에서 일하던 여호수아라는 그 부하를 지도자로 새롭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갑자기 이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이때 그저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라, 좋은 무기를 준비해라, 잘 준비해서 전술적으로 잘 대응해라, 네가 용기를 내서 싸워서 이겨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뒤에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강해지려면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장하고 힘을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해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가라. 그러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켜 행하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것 봐라. 믿음으로 밭을 내딛게 했고 믿음으로 돌게 한 겁니다. 이 땅의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만용 부려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강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요, 그 힘이 자기를 도리어 넘어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마귀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막 지식을 막 쌓는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선한 행실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인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선한 행실이 있으면 뭡니까?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고 강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어려운 현장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강해지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접붙여 버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정말 마귀를 대적해서 지금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 싸움은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강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승리 때마다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고 이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올 때 기도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럼 누굴 보게 될까요? 아, 내가 이젠 됐구나. 아니에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강해져서 싸운 싸움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강해서 싸움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스스로 강하다 할 때는 언제나 패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는 언제나 승리함이 있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우리의 무슨 영적 파워로 말미암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보다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워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승리는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그저 되느냐? 한순간에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어야지 하면서 확 바뀌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컨대 그렇게 안 됩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우리의 순종의 경험들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순종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저는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과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반반 계실 거예요. 근데 머리로 이해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에 갑자기 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칭찬합니다. 근데 그 칭찬할 때 마지막 문구가 뭐예요? 내가 그거 봐.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 살겠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큰 것도 행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순교자들이 순교의 순간이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내 순교의 순간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가려면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쫙 쌓아야 결국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와서 저 문을 닫아놓고 여기다 총불을 들이내고 불신하면 나가고 믿는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 우리 몇 명 남아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다고 뭐 뛰어난 IQ 뭐 몇백 되는 천재 아니고서는 대학생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잘 푸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푸는 연습을 잘 해야 그 다음에 대학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한 번에 무엇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옮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라나라. 성장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실천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이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번 한다 그랬죠? 하루에 몇 번 한다 그랬죠? 이거 잊어버렸어요? 한 2만 번 선택합니다. 근데 그 2만 번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그걸 선택하죠. 말씀을 모르면 뭘 선택합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반복하고 훈련할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해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점점 거룩해져라. 그러려면 말씀 안에 거하고 율법을 떠나지 말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재지 말고 오직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교회 헌금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의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우리 육체의 질병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삶과 교회의 생활과 성도들의 대화와 세상에 나가서의 대화와 세상에 나가서 삶이 완전히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맞춰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 직분자쯤 됐으면 세상에 좀 번듯하게 살아야 그래도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지 나 살아도 거지 나 천국 갔습니다.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말씀으로 주 안에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 합리화해서 말씀을 미뤄놓는 일 없애야 됩니다. 삶으로 이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생활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좀 쉬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잠시 쉬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을 늘 훈련하심으로 주님 안에 살아서 믿음과 순종의 대장부가 되고 말씀의 대장부가 되고 영적인 싸움의 대장부가 돼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